왜 다들 웃으셔요? 저도 이제 늙었더라고. 이제 안경 안 쓰면 안 보이고, 이제 머리도 더 추워졌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참 오랫동안 나고 자란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 우리 교회에 8개월 있었어요. 임시로 교육자 사무실에 책상 마련하고 급하게 숙소 없어서 사택 우리 전도사님 댁 아래층에, 저는 거기가 폭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녁마다 우리 엄마들이 빵 모아서 갖다 주고, 치약 모아서 갖다 주고, 필요한 거 또 갖다 주고, 사과 하나 갖다 주고, 가기 전에 잊지 말라고 한복도 싸다 주시고, 기저귀 싸다 주시고. 그래서 항상 그래요. 우리 엄마들이 여기 있고, 세상 무뚝뚝한 아빠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오다 주었어 하듯이 쑥 봉투 넣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애기인 줄 알아요. 큰 애기.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벌써 15년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놀랍죠? 15년이나? 그래도 여전히 애기 같죠? 내 새끼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늘 포근하고 좋아요. 사랑합니다. 네. 이제 화면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보고는 해야지. 이제 선교 보고 해야 되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스리랑카에서 이제 2010년에 저희가 이제 정탐부터 시작해서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왔죠. 오면서 참 차근차근 한 걸음씩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확장에서 교회 성장으로의 스리랑카 선교사역.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또 영어도 써졌죠. 생긴 게 또 외국인이니까 영어도 넣어놔야지. ACMA예요, 사실은. CM. 자, 크라이스트 미션 해서 우리 주님의 선교 했을 때 처음 또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신 김재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같이 갔었던 우리 앰베서더 for 크라이스트 미션, 그래서 ACM 사역.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ACM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복음 확장 사역으로 계속 들어갔던 사역이고, 올해부터 또 그 끈을 계속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했던 게 이제 그 다음 CMA, 그래서 크라이스트 미션 똑같아요. 그래서 얼라이언스에서 우리 이제 어려운 우리 동역자 교회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나갔던 거거든요. 자,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손선교사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느냐? 그랬을 때 처음은 이제 복음 확장이죠. 교회 성장 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산지대였죠. 우리 차밭 지역에 진짜 많이 봐왔었죠. 오랫동안에. 거기에서 저는 몸에 부딪히는 이제 사역을 좋아하니까 계속 방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 차밭 노동자들 인도에서부터 끌려와서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돕고, 장학금, 또 거기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에서 좀 이렇게 괜찮은 아이들 후원해서 대학까지 보내는 거.
지금 대학생들 3명 남았어요. 아멘. 네. 지역사회는 계속해서 이제 모으면서 도와가고, 얼마나 이 자녀들이 크게 잘 돼가고 있는지 몰라요. 좌충우돌 많이 겪었죠. 목사님들 좀 자립 좀 할 수 있게 처음에는 닭도 지원해봤죠. 100마리. 그래서 알을 낳으면 좀 팔면서 생활비 좀 보탤 수 있게. 나중에 가보니까 텅 비었어요. 알 낳기 전에 너무 배고파. 그럼 어떡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덜 쓸 수 있는 방향 가볼까 해서 시작했던 게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우리 1호 장학금 후원자가 우리 간호 학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호사가 되어서 얼마나 멋지게 가정을 세우고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한 아이는 이제 벌써 지금 대학 졸업해서 지금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스리랑카 평균 임금이 20-30만 원이에요. 그 친구는 인턴 기간 끝나면 100만 원 벌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세워가는 거죠. 걱정 없이. 왜냐하면 그 친구가 가정을 책임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일꾼들이거든요. 또 한 목사님은 사모님을 교원, 우리 교사 선생님 되는 교육시켜서 지금 선생님 되셨어요. 그 학교가 전도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첫 안신년 마치고 시작했던 게 장학재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그만 방과후 교실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 사진 보여주겠지만, 그 작은 가정교회 시작한 게 부흥화해서 지금은 비좁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이렇게 전도하자, 귀향하는 거 우리 재단 만들어서, 그래서 장학재단 설립해서 한 곳, 그리고 우리 선교사 지역 한 곳에서 2곳 시작했던 게 그 다음에 4곳이 되고 6곳이 되고 올해 이제 10곳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음 확장인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해갔던 것들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이, 이제 동역한 목사님들이 이제 리더도 되고 자체 운영해 가니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하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다음 화면 볼게요. 교회 성장. 그래서 사실은 샘플로 시작했었던 것이 지난 사역텀 기간 동안에 속으로 목회 훈련을 했었어요. 제 가까운 지역에서 한 2년씩 돌아가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목회를 서로 계속 나누면서 경험했던 것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고 우리가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 이제 CMA라고 하는 이제 종교단체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선교사가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사실 이미 이제 접수를 시켰어요. 그 등록 기간이 1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보여줄게요. 자, 다음이요. CMA 교회 성장 사역에서 멋지게 마크도 있죠. 익숙하죠? 제가 어디서 왔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 남교회 멋진 심볼 마크하고, 또 우리 교단 또 색깔이 있는데 뿌리를 위해서 또 2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 미션 얼라이언스에서 우리 단체는 종교단체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작은 교단과 같은 또 모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스리랑카에서 부흥을 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부흥하고 있거든요. 전도되어지고 가정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그분들이 또 교육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또 돕고 해가는데, 자꾸 걱정되잖아요. 누가? 정부가. 이 나라는 불교 나라인데 자꾸 불교 나라에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나아가니까. 그래서 시작했던 게 공식적인 핍박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예요. 너 등록했어? 나는 못했는데. 그럼 문 닫아야지. 늘 특별 담당하는 경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조사하고 항상 문 닫게 만들거든요. 그게 늘 가슴 아팠는데, 그래서 이번에 성장을 위해서 제일 첫 목표가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들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우리 종교단체, 우리 CMA는 그래서 이제 소속이 있기 때문에 소속이 있으면 증명서도 나오겠죠.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너가 등록된 곳이냐? 네, 우리는 CMA라고 하는 우리 종교단체,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호받기 때문에 마음껏 이제 목회도 펼칠 수 있고 마음껏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 가까이 우리 목사님들을 돕고 또 생활비도 좀 지원하고 또 교회 학교와 모든 것들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가는데, 자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이제 10곳인데요. 자, 지난 1월 13일 날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욕심 같았으면 우리 교회 초청해서 좀 하고 싶었지만 선교사가 믿음이 약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저질렀어요. 그래서 창립 예배 1월 13일 날 드려서, 사실은 여러분 화면 보실 때 이제 오른쪽이 제일 익숙한 잘 얼굴이죠. 우리 이제 장학재단의 우리 대표 목사님 전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왼쪽에 까만 옷 입으신 분이 우리 이제 종교단체 대표 이제 부발라 목사님이신데, 이 부발라 목사님은 사실 우리 ACM 처음 사역할 때부터 우리 리더예요. 사실 우리 대표 목사님이신데, 지금 고산 지역 우리 ACM 사역이 사실은 많이 제가 이제 독립회에 나오면서 이제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불러서 교회내서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을 좀 단도리하고 세우고 같이 하나 되는데 힘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제 10곳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귀향이면 10곳 세우는데 처음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저 10곳부터 하고 싶어요. 저 재정도 부족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도 후원자도 안 되는데 근데 10곳을 하고 싶었어요. 욕심이죠. 근데 그 욕심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 가운데가 선교사가 있는 캔디 지역이에요. 저희 캔디 센터.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맨 바닷가 쪽 위에 쪽이 우리 장학재단 이제 본부인 이제 콜롬보 센터. 그 다음에 교육센터 했었던 파나도라 센터. 그리고 남부 이게 이제 소부예요. 남부는 이제 고을센터. 그리고 그 중간 고산 지역이 이제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 지역 2곳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또 동서부, 동부, 북부. 그래서 새롭게 이번에 함께하는 이제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도 생겼고, 그래서 제가 소개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각 이제 교회별로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다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랬을 때 이 목사님은 스리랑카 이 교회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음이요. 콜롬보 센터. 왜냐하면 우리 장학재단 우리 대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이제 고소득, 고연봉에 된 그 친구예요. 진짜 4년 동안 공부 열심히 시켰어요. 대학 보내고 얼마나 공부시켰는데, 이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가끔 성경 편지 보시다 보면 이 목사님이 당뇨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 지역이 상습 홍수 지역이라서 자꾸 물에 잠긴 곳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 발가락이 자꾸 이제 썩어가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절단하는 수술을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관리도 잘 되고 보호되고, 귀향면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저 지역을 조금 물에 안 잠길 수 있도록 좀 교회를 다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커진 거예요. 작은 가정교회가. 저 처음 시작하면서 했을 때 진짜 가정교회 문 앞에서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이 지역이 빈민가인데도 처음 시작했던 방과후 교실, 그 복음 전했던 그 열매 맺는 그곳이에요.
이슬람도 힌두도 불교도 다들 애들이 들어오고 가정이 들어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존슨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다음은 이제 우리 아까 소개하신 우리 이제 종교단체 대표 목사님이신 이제 부발라 목사님 있는 이제 열리마다 고산 지역이에요. 이 목사님도 오랫동안 이제 우리 함께 늘 비전을 나누고 동력하고, 아들이 지금은 이제 NGO 하는 이제 도우는 단체 일하면서 지금 같이 비전을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 대학을 다시 또 확장 공부하면서 얼마나 꿈을 나누고 있는지 몰라요. 지역사회 가운데 이 학생들 도와주면서 학교에 시험 볼 수 있도록 너무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2년 전에 저희가 특별하게 수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학교에서 진짜 감사하는 연락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참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다음이요. 이제 고산 지역 이제 마지막 한 것도 원래 우리 교육센터에 있었던 하프탈레 지역의 라야판 목사님. 사실 이 라야판 목사님까지가 우리 다 리더 목사님들이에요. 존슨 목사님 이제 우리의 리더 가운데 가장 우리 큰 형님, 이제 부발라 목사님이 이제 둘째 형, 제가 셋째, 우리 라야판 목사님이 이제 막내인데요. 이제 40대 이제 막내인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도 신학 공부 처음 시켰던 1호 선교사 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부흥시키고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육센터가 다른 지역에 있어요. 새로 개척한 지역에서 그곳을 열어서 그곳 안에서 지금 복음을 확장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 한 번 더 제가 부가 설명할 것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 지금 저 세 딸들하고 제가 같이 지금 사진 찍었는데 사실은 가장 자립도도 빨라요. 부흥하고. 그래서 지금 큰 열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추가 설명 한번 해줄게요. 다음이요. 캐골센터의 우리 로안 목사님. 이분이 사실은 이제 형편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지금도 교회를 원래 있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시 지금 집을 하나 얻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재정착이 아니라고 사진을 제가 못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안전한 가운데 사역해 갈 수 있도록 이번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바나도라 센터, 이 기존에 우리 교육센터 중에 한 곳이에요. 이분은 어린이 사역을 참 열심히 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 부부거든요. 정말 제가 희망을 많이 가졌어요. 이 파나두라라고 하는 것은 스리랑카가 마지막 영국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이토록 왕성하게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파나두라 때문에 그랬어요. 파나두라에서 이제 영국의 한 사령관이 개종을 해버렸어요, 불교로. 그러면서 불교를 다 풀어주고 양성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다 불교 안에 적용시켜서, 그래서 불교가 너무 자리 잡고 있어요. 힘을 쓰고 있고 어려운데, 그 지역 가운데서도 지금 저렇게 어린이들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조셉 목사님. 다음이요. 이제 부달람,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동역했던 솔로몬 목사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대신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사모님이 원래 처음에 때 전도사님이셨어요. 목사님보다 설교도 더 잘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남편 목사님 계시니까 늘 뒤로 물러서서 아이들 돌보느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고 얼마나 애써 했는데 작년에 교회를 빼앗겼어요. 다른 이제 아시는 친구 목사님이 좀 도와준다고 했다가 이제 분란을 일으켜서 올 1월부터 사회막은 나오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비록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다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상처가 많아서 지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의논하고 다시 또 조율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붙달라뮤 때 우리 또 비노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 목사님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자, 다음이요. 자푸나, 또 이번에 새로 함께 동력하게 될 목사입니다. 자푸나는 스리랑카의 최북단이에요. 인도하고 가장 붙어 있고, 인도하고 스리랑카 북단이 얼마나 많이 가까우냐,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대형 배는 못 지나가요. 그만큼 바다가 얕아요, 수심이. 그래서 여객선도 지금 예전에는 오픈했다가 다시 준비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곳은 힌두족이 있는 이제 거의 타밀 족속인데요. 이곳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이번에 동역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 그 지역에서 또 힌두족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가 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요. 네, 여기서 이제 큰 제목 중에 한 곳인데요. 사실 우리 CMA 종교단체 사역 시작할 때 저는 제가 꿈꾸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 가면서 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작년 12월에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 모임 할 때 이 트링코의 위시카라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너는 어린이 사역을 해야 돼. 어린이를 위해서 교육학을 세워야 돼. 근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뭐 없어요. 저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늘 그냥 예배하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애들은 와요. 여기도 애들 많죠. 그렇게 왔는데 사실은 늘 예배하고, 저곳은 저희 동력팀 중에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지금 저곳에 전기도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도 없어요. 모래밭 위에 지어진 작은 지금 건물이에요. 그래서 전기도 좀 줘야 되겠고, 지금 도와줄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이 목사님은 또 싱글해요. 아직 미혼이에요. 근데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기도했을 때 저희도 이 목사님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알다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현재 지도원 우리 이제 동력자 목사님들께 우리 트링코말리 지역에 좀 북쪽 동쪽에 좀 한 곳을 정해줘서 하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은 게 이 목사님이거든요. 누가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혼자 외롭게 사역하시는 분은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도움되고 함께 힘들면 좋겠는데, 그렇게 찾는데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 주셨다고. 장학재단이 그래서 교육센터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고 함께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곳에 우리를 불러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희망을 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이요. 이제 마지막 이제 갈레센터인데요. 사실 워슨턴 목사님은 지금도 사실 이제 기도 중에 하나는 마음 다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센터가 지금 다른 곳에 지금 동력하는 팀이 있어서 사실 저희하고도 일단은 고민 가운데 있기는 한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곳에 중복돼서 하고 그렇게 어지럽지 않고 그냥 한 곳에 집중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팀원을 세우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 정리하고, 이것도 이제 남부 지역에 불교가 좀 심한 지역 중에 한 곳인데 또 잘 마음 다잡고 또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접니다. 우리 캔디센터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제가 사진 없는 것은 이제 정선교사가 이제 없는 사이 이제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우리 지역 사회
어려운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 현지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영어 공부시키면서 하고 있고, 이제 저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이제 다 큰 애들이요. 더 이상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내 아이들, 제가 이 아이들 한글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오래전에 네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한글 가르쳐서 그럼 복음전을 어떻게 전하냐 했더니 네팔이 비슷해요. 거기가 종교가 탄압이 심하니까 거기서 한글 가르쳐서 한국을 보내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를 소개시켜서 거기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너가 도움받을 곳은 교회밖에 없어. 일단 가. 그래서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애들이 예수 믿고 다 오는 모습들을 보고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도전받고 우리 아이들 지금 4명이거든요. 이 친구들 지금 공부시켜서 지금 한국 보내려고, 저는 선생님이 아닌데 지금 열심히 머리 싸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정말 한국어 잘해서 시험 통과해서 한국 와서 예수님 만나서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들들 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저것이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 같은 것이에요. 저희 교육센터는 학원 이름을 등록을 해놨어요. 그것을 아이들 그래서 공부시키면서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면 이제 우리 ACM 서울남센터 맨 위층 저희 사택, 이제 아래층이 이제 게스트하우스로서 선교팀 또 선교사님들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까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있는 이제 교육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가르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이제 옆에 아이들과 찍은 것이 저에게 처음 전도돼서 가정교회로 세워졌던 우리 자야위로 형제의 이제 자녀들, 얼마나 예쁘게 잘 크고 공부 잘하는지 몰라요. 이 친구들 이제 하도 잘 하고 나니까 사실은 사찰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필 제가 장학 지원하고 있는 동네 아이들이 다 절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우리 주지승하고 친구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미스터 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미스터 손이 지원하고 있는 장학생들이 다 우리 절에 안 와. 그래서 놀란 가슴을 안고 나 모르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왜 절에 안 가가지고 손삼촌 혼나게 만들었어? 넌 가야지. 그러다가 저희 5명이었거든요. 초창기 저희 정착할 때. 그래서 사역을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저 첫 사역은 절에서 시작했잖아요. 애를 데리고. 그 중에 한 가정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놈들은 애들은 보자마자 막 예수님이다 해서 우리로 만나면 막 삼촌 보자마자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 막 난리예요. 그래서 이 집을 빼고 사실은 지나갔거든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어렴풋이 알지 잘 모르잖아요. 부목사님이 제대로 알려줘야 알지. 근데 그날따라 이 집을 지나가는데 우리 주지승께서 이 집을 콕 집어서 왜 우리가 거기를 안 갔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어떡할까요? 저기를 피했는데. 그래서 그랬나? 그럼 우리가 가야지 하고 다시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마침 제 아내가 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기뜸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주지승은 한국어를 모르니까. 여보, 차 멈추자마자 빨리 달려가서 절대 할렐루야 말 못하게 절대 꾹 있다는 게 큰일 나. 그렇게 해서 달려가서 진짜 저희 아내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달려가서 인사하고 반갑게 아무렇지 않은 척 와서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여기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제가 근데 이 아이들은 죽어도 절에 안 가요. 사실은 절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여주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사실 제 개척의 목적은 스리랑카에서 제가 목회할 필요는 없어요. 스리랑카는 교회가 있고 현지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현지인은 현지인을 통하여서 항상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리 잡고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이제 여러분은 스리랑카에 우리 지역에 건강 교회가 있어요. 조금 이제 멀리 떨어진 곳.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또 생각나실 때 우리 저 개척한 가정교회 믿음생활 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나실 때 이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글씨가 안 보여. 그래서 우리 ACM은 장학재단에서 복음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CM 사역 통해서, 장학재단 통해서 ACM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스리랑카 장학재단 복음 전하게 열심히 전하게 해주시고 스리랑카 CM이에요. 종교단체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ACM이 다 같이 해서 이 하나님 정말 역할 감당하는데 여러모로 준비해가고, 귀하면 하나님 스리랑카의 재정도 좀 채워주셔가지고 좀 밀어주세요 하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제가 비자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일찍 복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비자를 준비하는 것도 1년 전부터 해놨거든요, 미리. 근데 지금도 비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김에 다시 재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비자를 미리 접수하고 다시 이제 입국 비자부터 받아가며 가는데, 하나님 그래도 손송교사 비자는 제대로 나와야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자 받고 건강한 가운데 전송교사 건강 빨리 조금만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자녀들 열심히 잘 자라고 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주님 역할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정말 누구보다도 마치 내 자식처럼, 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저 진짜 고생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우리 또 가족들 여러분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다 마치면 서운하니까 메시지 설교는 조금 더, 그냥 감사하게, 저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신약의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화해서 있다면 구약의 오늘 본문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사실 오늘 7절이지만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인데 우리가 바라보면 나아가는 그 삶이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괴로울 때 주변에서 많이들 격려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도 많이 또 좋은 생각, 아이디어 주기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도 잘 아는데, 나도 안다고. 근데 잘 안 돼. 그렇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5절, 6절 이제 화면에 나올 거예요. 우리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제 첫 제목은, 오늘 우리 제목이 복음 에이전트잖아요. 원래 제목은 복음 에이전트 땡땡 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면 답이 먼저 다 나오니까 일단은 줄였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뭐갈까요? 바로 인정과 받아들임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 그 오랜 생활 동안에 그 고난을 받을 때 똑같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남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길이 보이는 것 같고 잘 될 거야 하지만은 막상 내 자신에게 다가온 환경 가운데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지만 저는 왜 그럴까 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습관. 우리 들어오기 전에도 성경 읽기표 다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공통된 것이 있어요. 묵상의 마지막에 뭐예요? 묵상의 마지막에 이리 보니까 자꾸 쑥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묵상의 마지막에 적용 그렇잖아요. 제자 훈련을 해도 가서 적용, 전폭을 해도 적용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야 되는 것이 한두 번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자꾸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만, 마음으로 쌓아가는 것으로만 잘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자꾸 연습하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나의 환경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뭘 하냐면은 이제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인정할 때, 인정하지 않을 때 자꾸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어려움만 보게 되고 네거티브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나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을 때 바울이 그 안에서 죄수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간수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산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어느 모양이라든 어떤 방법이라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각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그러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 괴로운 거예요. 자꾸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고 전에는 이랬었고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어지고 성도가 자리가 더 비어지게 됐을 때 제일 하기 쉬운 말이 10년 전에는 어느 전에는 우리가 이랬을 때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고 어디에 서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봐야 할 것이 과거의 영광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했을 때도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그랬을 때 이제 시작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두 번째이자 이제 핵심인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건 두 번째요. 이제 복음의 정착이에요. 복음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평안의 사명, 스리랑카가 식민 생활을 거의 800년 가까이 했어요. 우리 35년 역사도 얼마나 그런 거 떨쳐내기 힘들어요. 바벨론도 70년 하면서. 근데 스리랑카도 8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항상 스리랑카 맨 처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스리랑카는 종의 문화입니다. 너무 수동 쪽이에요.
심지어 할 수 있는 것 알려줘도 힘들어요. 그게 잘 안 들어와요. 괴로워요. 지금도 막 갈등 생겨요. 바로 조금 전까지도 말했는데 이상하게 또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매달리면 어떡하겠어요? 선교사가 화병 나서 쓰러지겠죠. 지금도 아직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시각을 바꿔보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개척한 가정교회 우리 자야위로 형제의 가정이 여러분 오히려 선교사보다 더해요. 더 열심을 하시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끔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려면 기도해주고 가라고. 심지어 교회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교회를요 제가 추천한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이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낫겠다 싶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핍박하고 못하게 하고 이제 막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압박이 가기 시작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오늘 7절의 평안의 사람, 평안의 역할.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표현 같아요. 마치 부족함이 없는, 마치 꽉꽉 채워진 넉넉한 거, 아주 완벽한 삭텐처럼 우리가 부족할 때 자꾸 결핍 현상이 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넉넉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 유연해질 때 더 여유로워지고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래요. 마치 5절 6절에서 이제 정착해야지, 자리 잡아, 기다려, 그러면서 시작하는 건 그 자리 안에서 평안을 끼치라는 거거든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자리 잡으는 게 아니죠. 결혼도 해, 등 잡아, 열매도 먹고 저자손손 점점 더 풍성해야 돼. 마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그 사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평강, 분란의 사람이 아니에요. 평강의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목사님 아들 열심히 잘 한다 그랬잖아요. 그 가정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빠 목사님이 자꾸 사고를 쳐요. 이웃들하고 싸워요. 이 교회가 하필 스리랑카 다 고산지대는 다 홍차밭이에요. 이 홍차밭 안에 덩그러니 교회 하나 있었어요. 싸우니까 동네 이웃이 그 오던 새끼를 다 막아버렸고 담을 쳐버렸어요. 돌을 쌓아버리고. 오도가 더 못하게 생기니까 겨우 다른 이웃한테 양해 구해가지고 돈 줘서 새끼 사실은 우리 시냇가처럼 그런 돌을 밟고 제가 그 교회 갈 때마다 발이 늘 항상 퐁퐁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 되겠다, 목사님 이제 좀 물러나시고 이제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이제 후임으로 세우고 좀 하면 좋겠다고. 감사하게 목사님이 조금 일찍 물러나 주셨어. 그나마 아들을 또 목사님 세우기로 하고. 근데 이 젊은 우리 라이프 목사님이요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후원해서 그 교회 진인로 땅 사가지고 진인로 만드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거든요.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막내 목사님인데 항상 얼마나 이웃들과 좋은 관계 맺어지고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위치가 이제 JP라고 해서 저스트 오브 더 피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하면 그 지역 사회 안에 보증을 서주는 마치 관공서에서 이 JP라고 하는 사람의 사인을 도장을 받아야지 인정을 받아요. 보증서 같은 거예요. 이분이 책임을 져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분에게 이 직을 맡겨준 거예요. 얼마나 이거 귀하고 높은 건지 몰라요. 교제하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 하면은 교회 크리스마스 우리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까지 사업할머니에 찾아가서 우리 언니를 도우니까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후원을 받아와가지고 막 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로 데려와요 또. 저는 그런 모습 같더라고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하나님이 분명히 정착을 위해서 우리 주신 사명은 평안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오늘 우리 사명 찬양도 했잖아요. 단순한, 아주 단순한, 그러면서 쉽지 않지만 내 자리가 평안이 끼치는 자리예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일터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공동체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다 하잖아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전도하고 아무리 나가서 뭔가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분들은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될 때 따라오고 신뢰하고 오는 것이잖아요. 계획 줬다고 해서, 상품권 줬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분은 다른 건 몰라도 그 인정받는 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소망 가운데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안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증 같은 거예요. 내가 평안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약속해 주잖아요. 이제 시작이지만 걱정 마. 우리가 언제 제일 불안해요? 앞을 제일 모를 때가 불안해요. 저도 비자 받을 때 이 심사관 앞에서 제일 불안해요. 다른 자리에서는 다리 꼬고 앉을 수 있어도 이 자리에서는 내가 자리 꼬고 앉을 수도 없어요. 늘 스마일로. 제가 그래도 스리랑카 사람 같아서 잘 봐주긴 해요. 인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안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이랬어 아빠 이랬어 나 어떡해 징징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왜요?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슨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진 파워, 그 저력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감격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온 성도, 여러분 교회요. 매일 와도 성도님들이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해요. 각 위원회별로 모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찾아가고 운운하고 뭔가 싸매고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계속해서 나아가요. 잠시 어려울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아무리 재앙과 같은 아무리 관계와도 같은 여러 가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전전긍긍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거 문제 쫓기 선교사도 그래요. 사역도 그러고 가정사도 그러고 목회자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그건 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전전긍긍 되잖아요. 자꾸만.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딸. 아들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전히 서 있는 것이죠. 아무리 똑같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모양대로 쓰임받는 그 자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마치 나가서 전도만, 선교만이 아니라 마치 오늘은 각 모둠 위원회 헌신 예배 같아요. 전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끼치는 사람, 아무리 여전히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전히 보기 힘들어요. 내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찬양곡처럼 내가 알 수 없어도, 내가 볼 수 없어도 한 가지는 우리는 알아요. 그 믿음만은 지켜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다는 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역사이고, 그 시작이 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잊지 마세요. 연습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선교도, 네, 회비도 작정하시고, 전도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 리스트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때 더 기도하고, 내가 이름은 못 적었다 할지라도 또 동참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시작인 것이고, 한 번 더 하게 됐을 때 내게 습관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나는 평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에이전트 땡땡, 그 답은 바로 평안의 사람이에요. 평강을 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 서울 남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아무리 뭔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더 하얘졌다 할지라도, 힘이 더 부족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해가는 것이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로서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또 역할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 에이전트. 사실은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이제 앰버서더 해가 막 대사 같은 너무 거창한 표현을 써서 저는 부담스러워서 오늘 이제 에이전트, 조금 더 좀 친근한, 작은, 우리는 그 일꾼들이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견신 예배지만 이 작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랬어요. 항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래서 영어 알파벳 따위도 보면은 love, 사랑이라는 이 love도 네 글자라면 똑같은 hate, 이 미워하는 것도 네 글자. truth, 진실 5글자도, lying 5글자가 또 따라 있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평안을 주는 사람이니까 peacemaker. 이제 분열을 조장하는 똑같은 글자에 뭐 인스터게이터도 있지만 우리에게 제일 친근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사고뭉치, 트러블 메이커. 그래서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데 우리는 선택해 가잖아요. 평안을 주는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늘 사고뭉치, 분란을 일으키고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인가? 그거는 누가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무슨 길을 가야 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